여러분, 초대교회에 원망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원망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자 사도들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고 구제일에 했던 것이 문제다 하면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자, 교인들은 매우 기뻐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자, 그 7사람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구제하는 이 사역을 잘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경고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자, 스데반은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이제 모함하고 스데반을 고소를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비판했다라는 거짓 죄명을 씌워서 이제 공회에 고소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얼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빛나십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매우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스데반 설교의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실은 설교자로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스데반 설교의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면서 유일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스데반이 설교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여러 종류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든지, 마음에 감동이 있다든지, 위로받았다든지, 힘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런 것들도 은혜이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지지난주에 교회에는 원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자기들이라고 한 것 같다고. 맞아요. 그분이 원망한 건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찔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찌르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괜히 그 은혜를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 받은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은 은혜를 잘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이 된 건 정말 복된 거죠.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역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를 갈았어요. 글쎄요, 이를 잠에서는 가를 수 있을 텐데 깨어서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를 갈고 손에는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향해서 그 돌을 던져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짓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이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이란 말은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이제 모함했던, 고소했던 내용입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비판했다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제 죄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대제사장으로서는 좀 마지막 아량을 베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지 라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함받았고 고소당했고 신문을 받는 중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물으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짧은 대답이 아니라 아주 긴 대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만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가요 교회에서 계속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설교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좀 어려워요. 이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그 정도로 영향가 있는 설교인가 하긴 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설교 갖고 또 설교를 하는 거죠. 스데반이 이렇게 신문 받는 과정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을 스데반에게 가르쳐 주었기에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위기조차도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요, 이것이 위기다, 이것이 문제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에, 아니면 또 전 목사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위기는 언제냐? 돈이 떨어질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성령이 소멸됐을 때예요. 성령이 소멸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예만 들으면요, 교회에서 사람만 보이면요, 사실 그 교회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만 따진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이 소멸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것도 역시 성령이 소멸한 상태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으면은 이 설교가 계속 이제 전해지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좀 많은 의문점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스데반이 설교문을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또 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이 설교문에 남아 있었다는 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AD 33년경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AD 70년경입니다. 약 40년이 흐른 상태에서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설교문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서 제가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물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스데반의 이 들은 설교를 교회에다가 알렸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교회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입으로 이렇게 설교했었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교회는 계속 구전으로 전혀 내려오다가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스데반이 어떤 설교했는가를 찾을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짱 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까지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겠다라고 대답 안 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꼭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다윗까지의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이야기까지 쭉 이제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한 나라를 세우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선택된 민족이라고 선민의식만 갖고 자부심만 갖고 그것을 더 키워서 교만만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오히려 거역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짓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스데반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몰랐던 우리 선조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스데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복음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사건들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사건 아무 연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셨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군요. 이걸 통해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군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우리 양문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복음과 꼭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이요. 2절 초반부를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까지요. 여러분 들으소서. 자기를 신문한 사람들,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으소서라고 이제 스데반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달라고. 여러분, 스데반이 들어달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 할 소리는 역시 복음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거, 우리 돈 많다, 우리 잘 산다, 우리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생명,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들으소서 했는데요, 그 들어야 할 사람들이 공회에 있던 그 사람들이 1차적이고요. 2차는 누구냐면은 사실은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나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요. 내가 권사이고 장로인데요. 이제 복음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른 거 들어야 할 거 아닐까요? 좀 더 고급스러운, 좀 더 철학적이고 교양적이고 좀 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거 배웠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걸 말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곳이고, 성도들도 내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복음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변질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에 이제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20년 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초심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그 뜻을 쫓아가고 이루어가는 그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욕심이 생기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니까 그거 떨쳐내고 온전히 복음 안에 선 목사가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매 설교마다 복음 말하는 건 제가 살고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야 칭찬받고 싶어서 저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복음 외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일차적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교회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이 간혹 발생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고 이것이 교회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 저건 아닌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여린지라 대놓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으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서 이제 앞으로 이 스데반 설교, 이 복음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들어갈 때 복음을 잘 들으셔서 복음을 알고 복음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절 부분을 다시 그 이후의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더 이어서 나갑니다. 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복음을 스데반이 설명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문장의 주어인 것처럼 보여요. 그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우리 한글 성경에 좀 오류예요. 원어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뭐부터 나올까요? 누가 진짜 주어일까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갑자기 영어 성경으로 보여지면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다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고요. 사람이부터 복음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오늘 안 왔지만 우리 이진영 목사님과 같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진영 목사님한테 양문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진영 목사님 더 저 듣기 좋으라고 제 설교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김주선 목사님이 복음 얘기하는 게 자기 너무 좋대요. 복음 듣는 게 너무 좋대요. 뭐 하면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왜 좋냐? 이제 복음에서 오는 그 어떤 생수, 신앙의 깊은 맛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로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복음을 다시 들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냥 어떤 곁들이는 소스가 아니라 진짜 메인 요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대요. 전에는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졌대요.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이렇게 했는지 이해 못하겠고
제가 기도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만져지거나 하나님이 보여지거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더 친밀해졌대요. 저는 우리 이진영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지극히 높고 위대하며 경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 단어로 이제 요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월하는 분.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하시는 분. 이게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뜻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셨을까?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만 해도 되는데 왜 초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일까?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단어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다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거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복음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멘.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멘. 복음에는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아멘. 복음에는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에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복음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느 가정에 가거나 또 어느 교회에 갔을 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오늘 찬양 예배 전에 이 찬양 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배 연습 좀 해보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늘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그 빈자리가 많이 횡해요. 그거 보면은 좀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오늘 빠진 분들 빈자리 보지 않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가득한 주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또 이제 결론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으로 삼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봤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하나님 영광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주셨어요. 아멘.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2000년이 지난 저도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그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주셨어요. 아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바울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복음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주의 영광 본 사람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교회, 그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 영광으로 삼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모습에 우리 모두가 참여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